성경 빌립보서 1장에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가 보실까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신약 성경 말씀인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1장인데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3장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4장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그 환상 중에 말하는 어떤 마게도냐의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게도냐를 가게 되고 특별히 그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 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이때 당시에도 명칭이 마게도냐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지도도 보니까 이름을 똑같이 마게도냐로 쓰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그리스 위쪽,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환상에 대한 응답으로 그 마게도냐 빌립보로 달려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죠. 그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의 편에 보낸 어떤 선물이 있었는데 그 응답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동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도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 사랑의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교훈을 줄 만한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어떤 동역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으로 향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상호 간의 영적인 믿음의 토양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요, 또 사랑하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도 동역했던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 믿음의 토양에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었는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장 전체 내용을 네 파트로 나눠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절인데 이게 편지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보시면 12절부터 26절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현재 투옥되어 있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가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역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쓸모.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고 국어학자들이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사물.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영어 제목에 보시면 Worldly Life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치 있는 삶, Worldly Life. 근데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Worship이에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똑같이 가치에서 출발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 영어도 역시 worship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요성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성을 둡니다. 당연히 부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누가 가치가 있어요? 자녀들도 될 수 있고 손자들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친구들도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교우 간의 관계 가운데 중요성을 둘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사람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들에 따라 그 쓸모에 따라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신형 컴퓨터라든지 최신형 노트북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죠. 타블렛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씩 있는 셀폰 셀폰.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신형 자동차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출세가 보장이 되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 이런 것도 하나의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현금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영어로 해서 알아들으네. 캐시. 사물이긴 하지만 물건이긴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래되었지만 낡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셨던 성경책.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가치를 우리가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도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대학교 때부터 읽었던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니면서 한 7년 동안 읽었던 그 성경책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 내 삶 속에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니 해도 머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다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동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의 일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했어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게 어떤 날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이 이제까지가 언제입니까? 현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이 복음의 생활에 어떻게? 참여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고요. 인내했고요. 거기에다가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실질적으로 도와줬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는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헌신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와 물질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치 있는 삶이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기도하고 거기에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복음 생활에 합당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했다? 참여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to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답니다. 여러 가지로 나를 도와주신 여러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기쁜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로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 선교사님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매여 있었으나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 뭐 하는 거라고요? 협력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떤 삶이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교회에서 한 번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에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오늘 드디어 아주 간단하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이 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줘보세요. 두 사람씩. 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줘서 여기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두 사람씩.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이 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첫 번째 거 읽으셔요.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옆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이 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좀 순종 좀 해봐요. 옆 사람한테 입을 벌려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한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IQ를 제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손 이렇게 내보세요. 엄지, 사랑. 네, 따라해보세요. 사랑, 죄인. 두 번째는 죄인. 세 번째는 예수님. 네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다섯 번째 뭐예요? 믿음. 믿음. 자, 다시 한번. 자,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내버리고. 자, 시작. 사랑, 죄인, 예수님, 십자가, 믿음. 자, 한번 해보실래요? 한 번만 더. 시작. 사랑, 죄인,
예수님, 십자가, 믿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걸 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가장 가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는데 요거는 평생 한 번도 안 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5가지만 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내밀고. 자, 해봅시다. 시작. 사랑, 죄인, 예수님, 십자가, 믿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말해준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작.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이럴까요? 없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따라서 해봤어야 알지. 평생을 해봤어야 알지. 지금 나를 따라서 뭐 하도록? 기도하시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평생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슬러시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혼자 쫙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러시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따라야 되니까. 자, 옆 사람하고 2명이 짝서서 해보세요. 한 사람이 먼저 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따라해 주시고. 자,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그럼 따라하셔야죠, 옆에 사람이. 자,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오늘 이걸 왜 하냐면 평생 교회 나와도 예수님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왜 하냐면 오늘 믿으시라고. 오늘 믿으시라고. 오늘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니 단 한 번도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적도 없고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여자 성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인 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오늘 빌립보서 1장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나오는 동안에 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